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했던 것들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재 25쪽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주요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분용 권사님, 지금 마이크 끌게요. 네. 자, 네 가지 주요 사건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앞에 보셔도 되고, 첫 번째는 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민족. 이렇게 제가 네 개 있다고 했잖아요. 아, 이게 또 오랜만에 쉬었다고. 18쪽에 있는 이미지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창조하신 내용, 그리고 죄가 들어온 내용, 선악과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민족들로 나눠지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네 가지 주요 사건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정영 권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시면 오케이. 오케이. 유대기 권사님도 들리시죠? 들리시죠? 오늘은 여러분 마이크가 더 꺼져 있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사람의 존재 의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반사해낸다라고. 이거 이미지를 보면서 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어떠한 형상을 잘 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잘 반사해내기 위함이다. 그것이 사람이 존재에 대한 의의다. 우리가 창조의 기사들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인간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했던 것은 너는 나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는 나구나. 내 몸에서 난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인,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인 그런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너는 나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사랑을 근거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담이 깨달았죠. 그래서 아담에게 대리통치자의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빼먹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맺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신약에까지 이어지고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 내용도 여기서 연관 이어지는 이야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신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너는 나다라는 개념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담이 처음 깨달았던 인간의 그런 인간론입니다. 자, 다음,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안전장치로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영수증과 같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줬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런 영수증과 같은 그 매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다. 결코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준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자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었다. 이 세상 모든 그 생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고,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못 쓴 거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죄를 선택했던 내용들. 그리고 선악과는 영수증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안전장치다. 이 안전장치가 없다면 선악과가 이제 오늘도 배울 텐데요.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으로 다스리려는 그런 세력들, 가인의 계열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어져 버려서. 그런데 이제 선악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선악과 없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선악과가 있는 종교다라는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성격들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죠. 너무도 쉬운 명령이었고 한번 수행하면 끝나는 일회성 명령도 아니었고 그, 그 열매에 독특한 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특별한 주제가 아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였다.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 그런데 이슈는 이것을 보고 늘 기억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됐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먹는 것은 결국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는 것.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 2개 있는 거는요. 족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초안을 이렇게 안배를 하다가 2과 때 족보까지 다룰까 했는데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뒤로 뺐는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족보 마지막 질문 2개는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면 힘으로 그런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아벨 계열이었지만 아벨이 죽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관계 맺는 창조의 목적을 이해한 자들이 셋 계열. 그런데 가인 계열은 칼과 힘으로, 폭력과 살인으로 셋 계열을 계속 무너뜨리려는, 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가인 계열이 등장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들까지 점검하시고 넘어가자면요, 우리 이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목록을 정리해야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10가지 책으로 이렇게 중심 뼈대를 놓는다고 했죠. 뭐 어떻게 그게 뭐였죠? 창, 출, 민, 수, 삿, 삼, 왕, 그다음에 대, 스, 느. 자, 이걸 10가지를 놓고 이제 뼈대를 놓고 한번 해봅시다. 모두가 종속 목록이 있는데 여호수아만 종속 목록이 없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가봅시다. 자, 창세기의 종속 목록은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욥기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종속 목록은 출애굽 당시에 율법을 적은 레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밑에는 신명기, 모세,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종속 목록이 없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기에는 종속 목록이 뭐가 있냐면 밑에 한 여인의 이방 여인인 루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다윗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쓴 무엇? 시편이 여기에 종속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중에 솔로몬이 여기 등장하니까 솔로몬이 쓴 3가지 뭐뭐뭐 시편, 잠언, 전도서가 여기에 종속되고, 또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총 12명의 선지자들이 열왕기에 종속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포로귀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다시 정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역대상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쭉 기록된 역대상하, 여기에는 종속 목록이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이게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곳에 위치시킨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서가 등장하고, 에스라서,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짓다가 쉬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격리했던 내용이 여기에 종속되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즈음에 에스더서가 그 바벨론 지역에서 진행됐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신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째 하나님 나라 만들기, 첫 번째 국민 만들기를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 만들기는 3개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목록 이야기를 꿰뚫었다면, 두 번째는 창조와 선악과 내용이었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국민 만들기고, 네 번째 이제 다다음 주에 배울 네 번째는 율법을 만드는, 주권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주는 영토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리고 왕 중에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의 이야기,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그 반대편으로 갔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 이야기 순서로 구약이 진행된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과정에 국민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25쪽에 보면은요, 뭐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노아의 족보를 다루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그거의 배경들과 그 근거들을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국사의 역사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어지는 족장의 역사들을 다룬 다음에 출애굽기에 대해서도 개관을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세가 부름 받았던 내용들까지 오늘 제가 시간 안배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거 전에 죄송합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이 제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과정 중에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죠.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드는 과정. 오늘날도 나라의 3요소가 그거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런데 이제 주권이라는 것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맨 처음 국민을 만드시고 그리고 법을 제정하시고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 내용이 28쪽에 있어요. 어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28쪽에 한 번 더 다룰 텐데 제가 큰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국민을 만들어 놓은 과정,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잠깐만요. 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말이 빨라져가지고 지금도 빠르지만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오케이. 지금도 빠르지만 이렇게 안 듣고 하면은 진짜 막 래퍼처럼 빨리 해가지고 너 지금 빠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려고 듣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이 좀 인터넷이 좀 튕겼어요. 잠시만요. 이거 민망하네. 죄송합니다. 들어가 보고 안 들어가지면은 그냥 말해야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서까지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됐네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족보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그 창세기 5장에 등장을 하고요. 노아의 족보가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족보라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성경에 또 족보가 등장한다 하면 그 족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죠?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지난 시간에 4장까지 해서 썼는데 5장에 보시면 이제 4장 26절에 셋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으로 마쳤죠.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등장을 합니다. 쭉 보시면 뭐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고 6절에 셋, 9절에 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뭐 야렛, 뭐 에녹 이렇게 쭉쭉쭉 10명의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고 32절에 노아까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끝나게 되는데 이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이 이유와 그런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족보는요,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주인공을 찾아냅니다. 족보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족보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노아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아담의 족보는 결국 아담부터 노아까지 엄청 짧은 시간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자 주인공인 노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다. 이것이 실제라는 사실이라는 증거인 거죠. 족보가.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굳이 막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족보는 결국 아담부터 노아에게까지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요.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쉼표를 찍듯 마침표를 찍든 이제 전환점을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장까지 이야기와 이제 5장 이후의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등장인물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첫 사람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5장의 족보는 아담이 등장하니까 그 아담 이전에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창조의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등장하는 족보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족보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주인공을 의미하고 이 족보는 결국 그 맨 끝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몇 장 넘겨서 10장에 있는 노아의 족보를 볼까요?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쭉쭉쭉쭉 해서 이들의 32절에 뭐 이들이 노아의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등장을 하죠. 5장과 10장 사이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몇 장으로 구분하지만 창세기 5장부터 10장 사이에는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10장 이후 11장부터는 노아의 에피소드가 끝나고 또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의 의미와 그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이 두 가지 족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장에서 10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때 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빼고 얘기했네요. 화면 보실까요? 아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면 이 족보를 통해서 창조 이야기에서 홍수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아담의 족보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노아의 족보도 노아에서 아브람 얘기를 했구나. 10장 마지막에 그 노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1장 27절부터 뭐 데라의 족보 하면서 그 족보 맨 마지막에 그 아브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족보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건너뛰는 역사적 기록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노아의 족보를 보려고 하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친구들이 친구는 아니죠. 이들이 이런 족속을 이루어서 이제 흩어지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21분 들어오고 계신데 이분들은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 사실로 믿고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있다 보면 그냥 신화야 아니면 목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하듯이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건 신화야 그런 의미만 잘 이해하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는지를 그 좀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 공과에는 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사진들을 보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각 대륙들의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 대륙들에 있는 그 역사 중에 어떤 신화나 전설 속에 홍수라는 사건이 등장한 횟수래요. 이해되세요? 뭐 저 북아메리카의 뭐 그 인디안들 그 역사 중에 뭐 큰 물이 나서 우리 뭐 피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 이런 사건들이 기록된 게 59번이나 있었고 아시아에 있는 23번 뭐 여기 필리핀 여기 뭐냐 동남아시아에 있는 37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 지구적으로 역사 속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많이 지나면서 그들의 언어로 좀 살이 붙고 이야기가 붙으면서 설화나 신화처럼 각색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뭐 그 언젠가 큰 물이 있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런 배경들을 하시고 여기 보면 여기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판이라는 이런 곳에도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멀리 갈 것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이걸 자료를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하려다가 하는데, 경남 창녕에 보면 화왕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화왕산 위에 보면 배바위라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바위에 대한 신화, 그 설화가 있는데, 그 노아의 홍수와 비슷해요.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배에 탔는데 이 닷줄을 던진 게 이 배바위에 걸려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많은 뭐 사람들이 되었다, 뭐 이런 그 신화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처럼 세계 각지에는 큰 홍수가 있었다는 그런 뭐 기록들이 있었다는 거죠.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그 이 노아의 홍수가 한 번에 확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물이 확 뒤집어지면 지층이 한 번에 막 빨리 쌓이겠죠. 그런데 이 그 지질학자들은, 제가 지질학에 대해 조예는 깊지 않지만, 동일 과정설이라는 그 학설을 기준으로 이 지층을 분석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 지층이 쌓이는데 몇 년이 걸렸을 테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 쌓이려면 몇천 년이 걸릴 몇백 년이 걸릴 거야라고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으로 지층을 분석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격변설, 갑자기 물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동일 과정설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층이 쌓이는데 뭐 그 시간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런데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면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세인트 헬레나 산이라는 곳에서 화산이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8일에는 이 정도 쌓이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6월 12일에는 또 폭발이 일어나서 이 정도 쌓이고, 그리고 1982년 3월 19일에는 또 이 정도 쌓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5시간 동안 이 흙이 7.5m 정도 한 번에 후루룩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지층이 쌓이는데 시간들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급변적인 지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화석들을 보면은요, 이 물고기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물고기 화석이 오랜 시간 천천히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갑자기 매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급변한 물이 뭐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이런 그 화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석을 말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화석이 다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물고기들도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물고기가 채 소화되기도 전에 화석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물고기도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갑자기 눌려서 화석이 되는 경우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급격한 물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갑자기 이 환경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사실 이것들은 과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은, 전 세계가 지금 뭐 필리핀처럼 뭐 아열대 기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 그 밑에 큰 만년설 밑에 보면 초목이 무성하고 동물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북극에도 화렵수습이 그 화석으로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요. 시베리아에는 초록색 잎을 가진 2m 되는 과일나무 화석도 발견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전과 지금의 자연환경에 같지 않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석들도 보면 지금보다 훨씬 큰 거대 식물이나 동물들의 화석들도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지금과 예전은 다르다. 근데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새끼 매머드 화석이 있습니다. 미라가 된 화석이에요. 1977년에 발굴된 화석인데, 이 미라는 얼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머드라는 동물들은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매머드가 있을 당시에, 지금은 눈이 쌓인 시베리아 그 눈 속이지만, 이 매머드가 살 당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베르가조프가라는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또 이런 매머드가 발견됐는데 이 매머드 안에는 온대 식물을 소화하다가 죽은 이런 그 내용, 그 윗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매모드가 살 당시에 그 지역은 지금 시베리아로 눈벌판이지만 그 당시는 지금처럼 눈이 있는 곳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린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이 그 뭐 매머드나 무소들이 발견된 지역인데 보면 다 시베리아 북극 지역이잖아요. 이 지금은 눈이 덮인 북극 동토지만 언젠가 저 매머드나 무소들이 살 때에는 이곳이 그런 환경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인트 헬레나 산에서는 갑자기 뭐 침식 자국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꼭 이렇게 그랜드 캐년 같이 이런 지질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천천히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서 이런 지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뭔 소리 하냐 라는 눈빛은 아니시죠?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 근거들을 가지고 이 노아의 홍수가 진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노아의 홍수가 진짜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거를 확실히 한다면 더 성경을 읽을 때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갑자기 공기가 차단되고 열과 압력이 주어졌을 때 석탄이 만들어진대요.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재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빼서 쓰는 석탄이 되려면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맨 마지막 줄 석탄은 나무 껍질로 만든답니다. 석탄은 그 안에 있는 줄기가 아니라 나무 껍질들이 그 공기가 차단된 상황에서 열과 압력이 주어질 때 석탄이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물난리 났을 때 떠내려온 그 나무 토막 본 적 있으세요? 나무 토막 껍질이 어떻게 되죠? 나무 토막 껍질이 다 벗겨져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물에 막 이게 부딪히면서 껍질들이 다 뜯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딘가 뜯어진 나무 토막 그러니까 껍질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근데 그 껍질들이 갑자기 큰 뭐 물이나 압력을 통하여서 눌려진다면 그것이 석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석탄이 만들어진 배경들 아니면 급격한 변화로 뭐 이렇게 물고기 화석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처럼 급격한 변화가 이 과거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 일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물의 근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이 두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를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큰 기쁨의 샘들은 오늘날 지하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 구조상 저 지각 밑에 지하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이 노아 홍수가 우리가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그때 큰 기쁨의 샘들은 지하수가 터지고 뭐 지각이 갈라져서 지하수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창조한 기록에 보면은요. 앞에 넘어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궁창은 이제 하늘을 의미하는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근거 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만들었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아마도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볼 때요. 자, 그렇다면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는 가능하냐 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면 지금 과학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뭐 보이는 것처럼 태양풍들이 엄청 유해한 태양풍들이 많이 지금도 지구로 쏟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물 밑은 많은 여기에 뭐 자외선, X선, 감마선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많은 그 태양풍의 해로운 것들이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물층이 있다면 그 물층이 있는 지구는 지금보다는 좀 더 살기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뭐 가시광선, 원자핵선, 뭐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이 물층에 되게 이렇게 뭐냐 충돌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열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다음 장에 보면은 홍수 전에는요 물층이 있었다고 계산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유리 온실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따뜻하게 밖의 온도와 상관없이 따뜻해지게 유지돼서 그 뭐 온실 속에 있는 화초나 뭐냐 딸기 이런 것들이 잘 추수될 수 있는 것처럼 지구가 비닐하우스 같은 어, 안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층이 있었다면 지구의 그런 온도 차이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층 때문에 열이 골고루 분산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그렇게 급격한 차이 그러니까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쏟아져서 지구로 그러니까 지표면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지금 뭐 바다가 70%를 차지하는 것도 만약 이 궁창 위의 물층으로 구분한다면 육지가 더 많을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추측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자연 환경이 급격히 변화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들을 성경에서도 찾아보자면 성경에 아까 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은 막 800년, 900년을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노아 때부터는 급격하게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제 궁창 유해물이 쏟아짐으로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리 온실처럼 이렇게 아주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뭐 900년까지 살았지만 그것이 없어지니까 살기가 척박해지고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그런 근거들로 우리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근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 좀 꼬이는데 알 수 있겠다는 것. 자, 노아의 방주를 들어가 봅시다. 노아의 방주를 추측하자면 이렇게 관처럼 생겼어요. 요즘 배와 노아의 방주의 큰 차이점이 외형적인 특징인데요. 요즘 배들은 소위 말해 유선형 물고기 같이 이렇게 매끈하게 빠졌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방주는 왜 이 괴짝처럼 네모나게 생겼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목적이 달라요. 오늘날 배의 목적은 빨리 이동해야 되는 거죠. 물의 저항력을 피해서 빨리 움직이려면 물고기처럼 유선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움직이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방향타도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저 그 큰 물난리에서 버티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만 하는 용도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록들을 보면 뭐 규빗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규빗이라는 성경의 단위는 이 장정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아니고 한 45cm, 약 45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미터로 바꾼다면 뭐 138m, 23m, 14m쯤 되고 이것은 축구 경기장보다 좀 더 큰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하자면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면 오늘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실존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이 실험 혹시 93년도에 이 신문 기사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도 전 이 기사 본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배의 형태를 얼마나 그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는가를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때 뭐 보건 안정성이나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그런 단위 것들을 꼼꼼히 점검했더니 실측 이런 사이즈의 노예 방주가 만들어진다면 300m의 파고도 견딜 정도로 큰 파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뭐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고 만들려고 했던 이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로 만들어진 배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지금 잘 따라오시면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그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끈 분들이 너무 많아. 화면 좀 켜주세요. 뭐 괜찮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제가 존중해 드릴게요. 이 내용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150일 동안 노아 홍수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고 11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창일했죠. 그리고 얼마간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신 이후에 물이 줄어들고 이 날짜에 따라서 74일 만에 이제 뭐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 머물고 뭐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낸 다음에 뭐 방주에서 나오는 뭐 이런 과정들을 뭐 성경의 근거로 날짜를 이렇게 나눠놓는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음, 그리고 이제 홍수 후에 많은 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전직을 덮을 만한 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없어진 것이지? 라는 것을 보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그 물들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에 의해서 물이 증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빙하가 얼면서 물이 이제 빠지게 되고 뭐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땅이 막 뭐라고 그냐 이렇게 지질 변화로 인해서 지금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구상에 많은 소금물로 된 호수들도 이때 이제 물이 쫄아들면서 이제 생성되었다라고 우리가 근거로 말할 수 있겠죠. 어, 그렇죠. 그리고 터키 동부 지방의 뭐 바노에 보면 높이는 1,700m인데 물고기들이 사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노아 홍수 때 큰 격번이 일어나고 지질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이게 뭐냐 뭐라고 해야지? 그냥 물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노아 홍수는 실존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5쪽 두 번째,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노아 홍수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이에요. 셋 계열은 여호와를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면서 막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 죄를 짓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뭐 가인 계열들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구별되었어야 되는데 그 셋 계열조차 가인 계열과 섞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5장은 셋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 계열과는 구별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는 것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자, 26쪽을 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가인 계열의 많은 사람들이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신할 평야로 모여요. 그리고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굽어서 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까지 쌓자 뭐 이런 내용들을 하죠.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뭐냐 하나님의 반에어 이렇게 모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바꿨던 내용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가인계열과 셋계열로 나눠졌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시 또다시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6쪽 위에 홍수 그 이후에 또 두 계열이란 빈칸 넣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4절과 뭐 11장 1절에서 9절에서 나오면 니므롯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빈칸에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PPT를 빼먹어가지고 그냥 첫 번째 니므롯
바벨탑,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발생하는 배경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그것처럼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인 계열, 셋 계열이 긴 시간이 지났으면서 또다시 니므롯 계열과 아브라함 계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고 모여서 힘으로 모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아브라함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다. 두 가지 부류로 또 나눠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저희 PPT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볼 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진 과정은 그들이 니무롯이 왕인 그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시날이라는 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그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앞으로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모여서 힘으로 다스리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드는 바벨론 제국의 형태의 나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나라들을 세워 가십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권인 나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을 주실 것임이라고 말하는 곳을 영토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저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내가 왕인, 내가 다스릴 내 민족의 나라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세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구약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11장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11장이랑 12장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분기점과 같은데요. 성경의 전망대와 같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죠. 지금까지 내용은 인류의 일반 역사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대로 살게 된다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악과가 없는 그런 나라와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힘으로 다스리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죽음, 벌을 받을 것이기에, 아니야, 나는 너희들 창조한 목적이 있고 내 나라를 세워가는 이유가 있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밑에 이게 어디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중요한 부분 혹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왠지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다는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2절에 두 번도 나오고 3절에도 두 번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시작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불렀냐면 너를 통하여서 큰, 큰 민족이 그 복을 받게 하려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가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가로 2번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다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자, 3번.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밖으로, 열방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3절 마지막에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만 복 주려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치 선악과와 같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좀 오해를 해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열방으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가인 계열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셋 계열 또 이스라엘은 가인 계열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27쪽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였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과정 중에 국민 만들기 과정이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첫째 날 봤던 지도죠. 여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여기 근처로, 여기가 에덴 동산일 것이다라고 추측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뭐 천지창조에 대한 일반 역사가 마치게 된다면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1번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인데 그를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문명 발상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바벨론은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당시는 이러한 지구라트라는 그 바벨탑과 같은 큰 건물을 지을 정도로 고도화된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함무라이 법전이라는 것을 알죠. 눈에는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법 체제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쐐기 문자라는 것, 문자도 잘 발달되어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런 보드 게임, 이런 놀이기구도 있을 정도로 잘 살던 때라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나왔을 당시에 이런 화려한 갑옷이나 그릇을 만들 정도로 고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네. 이런 도장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대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약속할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약속할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거쳐서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 자기 가문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자, 27쪽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21장부터 26장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예수님의 그런 구약의 그림자라는 거 아세요? 이삭이 예수님과 유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빈칸들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것이 유사하죠.
두 번째, 이삭도 외동 아들이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둘 다 독생자였죠.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제물로 바쳐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나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유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봤다라고 죽이지 않게 하시죠.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나서 순양을 대속제물로 삼게 하십니다. 저기 나뭇가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끌고 오게 하셔서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순양을 대신 바친다는 것은 그 아담부터 이어진 제사의 전통이죠. 아담이 죽었어야 됐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던 그 제사의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에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 스스로를 대신 죽이십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대속제물 되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것도 유사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이삭은 결국 살아나죠. 순양이 대속제물로 죽음으로 인해 마지막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네.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표 밑에 있는 가까울 안에 복음서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예포를 통해서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3번은 그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저는 창세기 27장에서 37장이 등장하는데요. 자, 에서와 야곱 쌍둥이 중에 누가 더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겠죠? 창세기 읽으셨는데 에서가 멋진 사람일까요? 야곱이 멋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 에서가 훨씬 멋진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남자다웠습니다. 되게 쿨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뭐 죽이지 않고 또 포옹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을 보면 진짜 얍삽해요. 진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막 좀 그 시험 드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요 계속 속여 먹어요. 뭐 아버지도 속이죠, 형도 속이죠. 그리고 또 가서 막 또 아무튼 안 좋은 일이라는 건 다 해. 그리고 막 나중에 형 만날 때도 자기 죽을까봐 막 자기 몸종들 막 가족들 다 앞세우고 자기 맨 뒤에 숨잖아요. 진짜 쪼잔한 모습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야곱이 이제 뭐 믿음의 조상이 그 가문에 된 건 알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에서가 훨씬 더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인가?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의가 있어서? 아니에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할 수 야곱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약과 연결시킨다면 이것은 신약의 서신서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까운 안에 쓰시면 돼요. 서신서. 많은 이제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의가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표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재권을 홍수로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후손들의 역사를 보니 똑같습니다. 노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삐죽 또 새로운 성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나라처럼 이번에는 니무롯의 나라인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패도 정치를 하고 흘렀듯이 니무롯의 나라도 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갈 거랍니다. 제국주의 역사 말입니다.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보니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된 내용으로 마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세계사의 역사도 있겠지만, 힘으로 다스리는 세계사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세워 가시는구나, 두 부류의 역사로 나눠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창세기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미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그 민족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만들어진 이야기. 이 매굽할 때 창세기 마지막에 72명 되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족장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있는 400년 동안 25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큰 나라가 되는 게 국민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레위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이제 영토를 회복하는 여호수아의 기록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거. 자, 출애굽기 구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느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맺고 어떠한 임무들을 맡기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 구조입니다. 앞에 보면은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배경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박해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그를 보내시고 멸제함과 유월절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홍해도 건너고요. 말하는 곳에서 쓸물을 물로 바꾸고 르비딤에서 물도 내고 아말렉과 전투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율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쌓게 돼요. 성막을 쌓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맨 처음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백성이 기억해야 될 율법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지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그 뒷부분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두 번 등장해요.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에 거의 똑같이 기록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아무튼 출애굽기의 큰 구조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에 이어지는 그 내용, 제가 설명한 걸로 하고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마지막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출애굽 과정은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도 출애굽기에 등장한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도 대제사장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만나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사건의 그림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과정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들로 그런 예표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신다면 출애굽기를 더 은혜롭게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으면서 출애굽기 읽으셔야 되는데 이미 출애굽기는 다들 읽으신 것 같아요. 아직 출애굽기 읽으실 분들은 좀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출애굽기 내용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 뭐 이런 여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서 그 아이들을 낳는 것을 돕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에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에 모세가 탄생하게 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한 100일 동안은 모세를 숨겼지만 목소리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칠해서 나일 강가에 사이를 두죠. 그래서 그의 누이가 그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고 바로의 딸 하셋수트 여왕이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다음에 좀 더 정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덜 준비해서 핫셉수트라는 여왕이 있거든요. 이 여왕은 그 이집트 역사 중에 몇 안 되는 여자 왕이었는데 이 모세를 건져낸 사람이 이 핫셉수트라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 PPT를 좀 덜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좀 더 여기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 의해서 뭐 모세가 건진 받고 그 어머니가 유모로 가게 되고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 왕자로 그 하십투 여왕의 왕자로 이렇게 잘 살았지만 사람을 죽이게 되죠.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박해하는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게 돼서 여기서 도망가게 되죠. 근데 여기 여러분 왜 모세가 왕자면서 도망가는 걸까라고 좀 의심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집트는 우리처럼 단일 민족의 왕국이 있지 않았대요. 그 시기마다 여러 민족들이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제 요셉이 이 매국할 당시에 이집트의 왕권은 셈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민족 중에 셈족이 그 이집트의 정권을 다스렸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셈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요셉의 우호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민족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셈족의 정권이 끝나고 미츠라임이라는 정권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었던 이 모세는 셈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현재 미츠라임 정권인 현 정권의 정치적인 부담이 있던 거예요. 예전에 셈족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것처럼 저 히브리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저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전처럼 셈족이 정권을 가져가는 것 아니야? 라고 현재 미츠라임 모세 당시에 미츠라임 정권인 그 정권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정권을 잡지 않도록 이렇게 뭐랄까 되게 경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모세가 이제 양자로 이제 왕자는 되었지만 모세가 정권을 잡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모세를 막 숙청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그 왕국 안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민족성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빌미로 이제 모세를 숙청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모세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구나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40세에 그렇게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이르렀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되죠.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이에요. 호렙이 신의 산입니다. 동일 지명이에요.
이제 모세가 이드로 장인인 이드로 밑에서 양떼를 40년간 치고 있었을 때 시내산 근처에서 그걸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떨기나무를 보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나무가 타지 않는가 해서 가까이 왔더니 그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기에 너를 부를 것이다. 8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왕자로 40년 살고 지금 40년 80세에 그냥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40세의 모세는 되게 혈기가 있던 사람이었지만 80세의 모세는 되게 노년을 기다리는 되게 힘 빠진 그런 모세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어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서 내가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창조주라는 의미는 아니래요. 원어로 보자면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라는 뜻이래요. I am who I am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난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것의 원어의 의미를 더 들어가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도 너희를 이끌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너희를 앞으로 이끌 거니까 그 내가 너희를 이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낸다라고 말해라라고 이제 모세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거절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과 함께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잠깐 지도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기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불리고 이곳에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성막을 짓는 과정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하는 것이지 시간도 오래됐고 좀 여기다 저기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 역사에서 말하는 시내산이 여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 모세가 40세에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도망을 하죠. 그래서 80세가 된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내산으로 이끄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이나 이동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런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짓는 방법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진행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2개월의 과정들을 한번 더 보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루어지는 2개월 동안에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요.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이 15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오아시스였죠. 여기서 좀 쉬었다가 신광야라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아멜렉과의 전쟁도 일어나고 이드로가 여기에 방문을 해서 좀 체제를 만들어라라는 조언을 한 내용들도 여기에 등장하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잖아요. 거의 반절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반절은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보면 되겠습니다. 자, 30쪽 보겠습니다.
지도 속에서 출애굽 여정을 보기. 자, 애굽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하여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한번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한번 밑에 지도에 한번 그려보실래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라암셋이 저기 있는데 시내산 여기 있다라고 우리 추측하고 이야기를 나갑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모세가 혼자 도망해서 시내산에 옵니다. 출애굽기 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떨기나무 사건 이후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시내산에서 애굽으로 화살표. 그리고 3번, 열재앙 이후 백성들 이끌고 다시 시내산에 옵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의 과정이죠. 총 2개월까지 과정. 다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지금 그리고 계시죠, 지도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거.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 출애굽기 동선은 정말 쉬워요. 모세 혼자 시내산 갔다가 다시 애굽 갔다가 다 데리고 시내산 오면 끝. 이 출애굽기에 나온 동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함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매듭 짓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애굽기를 정의를 내리자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다음에 도착한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동안 생활하였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넣기를 볼까요? 출애굽기는 그럼 어디에서 출발하죠? 애굽, 라암셋,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죠?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두 군데요. 애굽, 시내산 왔다 갔다 왔다 그거구나. 그렇게 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2개월 왔고 11개월 정도 있으니까 약 13개월 동안의 이야기인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핵심 세 가지는 시내산에 있었던 세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시내산 언약, 성막 만들기, 법, 율법 만들기입니다. 네,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시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시간도 좀 그렇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보강해서 다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해서 드릴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내용 이거 제가 만들었었군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창세기 내용은 결국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미리 숨겨 놓으셨어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숨겨놨어.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 죽이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지. 나는 내 아들 정말 죽였다, 너희들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공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야곱 같은 자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도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 짓고 또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들을 정리하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과정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함께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던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했던 것들, 우리가 알기 원했던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들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또 첫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또 읽음으로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늦은 밤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루하루 기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